샬롬. 5월 12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장원동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셋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스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대사장 엘리사일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들에 드이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교회 내에서 있었던 중요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드럼 논쟁입니다. 주일 공예배에서 드럼을 쳐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에 불이 붙으면서 많은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예배에서 드럼과 기타를 갖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룩한 예배 때 이 악기들을 사용해서 찬양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과 시비가 각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다녔던 모교회에서도 이 문제로 자주 어른들과 청년,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언쟁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억 남는 한 사건은 제가 고등학생일 당시에 교회 내에서 드럼을 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찬양팀 또 문학의 밤 등을 하면서 독학으로 드럼을 치기 시작했는데 좀 소질이 있었는지 꽤 나중에는 잘 쳤습니다. 청년부의 선생님들보다도 이 친구가 더 드럼을 잘 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더 이상 드럼을 치지 않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불러서 나무랐습니다. 드럼을 칠 때 심벌을 너무 많이 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치는 건 잘못됐다. 너무 시끄럽다. 찬양을 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 심벌은 딱 3번만 쳐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작할 때 1번, 중간에 1번, 노래가 끝날 때 1번. 이 3번의 법칙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납득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찬양팀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이 매우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어렸지만 과연 이것이 찬양하는 데 본질인가? 심벌을 몇 번 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저게 타당한 주장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럼을 치고 안 치고가 예배에서 중요한 문제일까? 내겐 어렵고 딱딱한 찬송가를 부르는 것보다 그게 더 우리답게 청소년답게 찬양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드럼을 치며 찬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1부 예배, 2부 예배, 딘주누리 예배에서 매 예배마다 드럼을 치며 찬양을 하죠. 드럼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도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서 이 드럼을 치고 안 치고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다 압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또 다른 드럼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하반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새로운 시대와 장소에서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세대들은 전부 죽고 이젠 그 2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부터 36장은 새로운 시대, 가나안 정착을 위한 여러 준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다시 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앞과 뒤 27장과 36장에 반복해서 한 사건이 언급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눈 슬로브앗의 자녀들의 분깃을 나누는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분깃에 대해서 이 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전의 출애굽 율법상 분깃과 제사는 아들에게로 상속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들이 그 기업을 자신들에게 상속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모세와 제사장 알르아살은 이 요청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율법과 간습에 따르면 그들의 요청은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기존의 율법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것인데 그들이 제기한 요청이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볼 땐 부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은 슬로브앗 딸들의 요청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기준이 되는 규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드럼 논쟁을 맞이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모세와 엘르아살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이 요청을 이전의 율법과 간습에 갇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시며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건의 내용은 최근 주일 말씀인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첫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고넬료와 그 이후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를 요즘 우리 교회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구약의 율법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사건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가 요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서의 관건입니다. 이 긴장 가운데에 대해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율법에 대한 시대성과 상황의 특수성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길을 건너는데 저 반대편에서 차가 빨리 달려오고 있다면 그 아이를 향해 멈춰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차가 지나가고 난다면 그 상황에 대한 그 명령과 지시는 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율법은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율법과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뜻 안에서 그 율법들은 다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새 시대의 이스라엘은 새로운 문제 앞에서 올바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경험과 규례에 갇혀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속성의 틀 안에서 성도들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물었습니다. 민수기의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을 상속하는 문제,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문제, 또한 최근 우리의 드럼 논쟁과 같이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신앙의 문제들은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 또한 우리의 관습과 법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문제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물으며 그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꼭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삶의 자리에서 겪으실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삶의 개개인의 문제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의 관습과 경험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 그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겪는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개인 묵상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